오늘 말씀이야말로 오늘 새로 고침을 이제 일주일간 잠시 쉬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가장 알맞은 딱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팔복이었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9절부터 나오죠.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냥 놀고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쭉 말씀을 계속 읽는데 아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그런가 보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거 조심하고 저거 주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했는데 아니 이 말씀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까? 왜 이렇게 이게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제 주를 설교 본문이었죠. 잘 나가다가 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절이 산상순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은 몸에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를 산상순 구석구석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제 나눈 관점의 전환이었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새로 고침에서 다루게 될 관점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박수갈채를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희 의란 자기 의, 즉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남의 의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의인 이러죠. 의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태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나한테 의가 있어. 이거는 자기 의, 이건 의가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의로워. 이렇게. 이제 자기 의, 내가 짜낸 거, 내가 만들어낸 거, 내가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의, 자기 의를 지적하시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2절에 놀라운 장면 나오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한복판을 무대 삼아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을 했고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죠. 완전히 쇼죠. 쇼. 끝은 없는 거야.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고자 정교하게 연출된 퍼포먼스입니다. 자, 오늘날 SNS를 무대 삼아 기부 인증 샷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이 아니죠.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싸잡아서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시가 우선인지 돕고 싶은 마음이 우선인지는 아마 자신이 잘 알 테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기도라는 무대입니다. 자, 구제도 무대를, 퍼포먼스를 하지만 기도라는 무대입니다. 자, 5절.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무대 삼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7절에 나오듯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대사를 웅장하게 많이 화려하게 해야 관객들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대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선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구제, 선한 일이고요. 기도,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퍼포먼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관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봐야 할 관점이 사람을 향하고 관객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퍼포먼스에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관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봐줄까? 이 정도 퍼포먼스면 독실하게 보일까? 사람들이 내 구제와 기도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무대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관객들의 칭찬과 박수갈채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평가가 그들이 받은 상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대가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 같은 건 없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아니요. 끝은 있습니다. 쇼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무대에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교회, 예배, 전도, 기도회 또는 봉사활동을 무대 삼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위에서 저분 참 신실해.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으실까? 라며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이라는 무대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좀 목사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라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과시에서 비롯된 자기의라면 이거 하나님께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객이 한 분뿐인 무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정한 관점의 전환이란 뭘까요? 바로 관객이 한 분뿐인 무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3절 4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것을 퍼포먼스로 친다면 마치 관객이 한 분뿐인 무대에서의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식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의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계산 없이 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정도면 충분히 경건해 보일까? 누가 알아줄까? 라는 의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인데요. 많은 관객들을 의식하는 관점에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입니다. 기도라는 무대 역시 달라지는데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깊은 만남의 무대를 가리킵니다. 그곳이 어디든 다른 관객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그 무대에 서는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관객들 앞에서 아무리 경건한 연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관점을 아십니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에서의 작은 선행도 아무도 듣지 않는 골방에서의 한마디 기도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6절에서 동일하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힘들고 서럽고 마음이 어렵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이 많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어제 밤잠을 설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있어서, 괴로움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이 말은 응징해주고 복수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다 보고 있어. 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다 알고 있단다 라면서 주님이 정말 저를 알아주실 때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요.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할 테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주님이 다 아신다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다시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정환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아, 그러면요, 그 순간에 눈물이 메마른 것 같은데도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후쩍거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을 크게 벌려서 갚으시진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공개적으로 무슨 갚아주시거나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은밀하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 관점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혹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무대에 서고자 했다면 사실은 제가 가장 위험해요. 제가 가장 위험해요. 자, 이제는 그곳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무대에서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그 무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 수많은 관객들을 의식하는 거짓 무대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무대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